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가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이제 부른 노래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절기에 맞춰서 이제 긴 순례의 여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부른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시편 121편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길에는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고요. 또 여러 도적자들이나 또 짐승들의 위협도 있었고 또 다른 족속들과 마주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노래하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자신의 시선을 산으로 향합니다. 여기에서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까라고 노래를 합니다. 곧바로 2절 말씀을 통해 시인은 그에 대한 답을 고백하는데요. 다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자신의 도움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순례의 여정 가운데 여러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자신은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에 그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오직 그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을 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특히나 어머니의 뜨거운 신앙을 물려받아서 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머니 시대 때는 산기도원이 유행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현 목사님이 찬양하시는 중에 세 번째 찬양이 되게 익숙하다. 오늘 산기도원에서 많이 들었던 찬양인데 하면서 되게 기뻐 찬양하는 할렐루 이 찬양이 저에게 되게 정겨웠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이런저런 혼자 둘고 이제 늦은 시간 집회를 가실 수 없으니까 과자 사줄게.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집회에 많이 다니셨습니다. 철야 집회이다 보니 저는 이제 졸려서 어머니의 무릎에 베고 잠을 들곤 했었는데요. 찬양 소리에 눈을 떴는데 저 멀리서 예쁜 언니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천사같이 아름다워서 저는 꿈결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저 언니들처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싶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의 7살 때 이 고백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저의 이어지는 고백이 되었고 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자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셔서 FEBC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전국과 해외를 돌아다니며 이제 순회 공연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변성기를 잘못 겪으면서 너무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서 목을 막 사용을 해서 성대가 온전치 못하게 되었고 또 그다지 제가 음악에 재능이 없다라는 것을 점차 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진로에 심각한 고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때에 제 고3 담임 선생님께서 크리스천이셨었는데 대학 입학을 놓고 고민하던 저에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기야, 너의 자소서의 글을 보니 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신학을 해보는 건 어떻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하신 그 질문이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결국 신학교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집안의 상황의 형편은 참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 사실을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대학교 등록금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집안의 형편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신학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저에게 장학금을 주세요. 장학금을 주지 않으시면 제가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다면 저에게 장학금을 주세요. 저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어떠한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신학교에서 온 전화였는데요. 수석 합격을 했다고,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라는 전화에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실 줄은 몰랐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때 엄마와 함께 그 전화를 받고 함께 안고 울며 펑펑 울면서 감사를 고백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찌 나아가야 할지 몰랐던 그때에, 또한 집안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길이 안 보일 그때에 저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저의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알아가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방의 다른 신들은 밤에 잠을 잔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깨우고 그 신께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서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써서 그 신을 깨우고, 그래서 나를 도우시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참신이 누구인지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자 자신의 몸에 칼을 긋고 학대를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며 자신의 신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이 자고 계시니 깨워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자신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이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시편 121편은 8절까지만 있는 짧은 시입니다. 하지만 이 시 안에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키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그분의 오른편에서 우리의 그늘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그늘이 있으려면 어디에 그늘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광야 가운데 그늘이 있다면 어디에 그늘이 있을까요? 바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나무가 자랄 수 있고 나무 아래가 그늘이 질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늘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서도 상하지 않도록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깊은 밤의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지키심으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결코 편안한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야 될 때가 때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 어려움도 환난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가운데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공격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이것이 정말 저의 신앙의 고백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2학년이 되었을 때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 홈스테이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묵는 그 집은 꿈에 그리던 2층 집이었습니다. 네, 보통 미국의 2층 집은 1층이 거실이고 2층이 이제 집입니다. 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층에 제 방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있은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마켓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발이 낫지를 않고 계속 아프고 발이 점점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음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골절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깁스라는 것을 해보질 않았고요. 붕대를 감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간 지 열흘도 채 안 됐는데 발가락이 부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대없이 갑자기 목발을 짚으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병원에 가서 미국 의사 선생님의 말을 이해해야 했고 차도 없어서 병원에 갈 때마다 주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차를 얻어 타야 했습니다. 이제 막 미국에 왔는데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만한 것에 감사하자라고 하며 버티고 그렇게 점차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나아서 이제 잘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전역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듯이 미국에서의 코로나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수업도 온라인으로 다 바뀌어서 학교가 다닐 수도 없었고요. 발이 다 나아서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시아인은 제일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중국발 바이러스다라는 인식이 퍼져서 인종차별이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 이제 막 발이 나와서 돌아다닐만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이곳에서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자 라는 마음을 되새기며 다시금 믿음을 바로잡고 제 방에서 홀로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왔는데 집에만 갇혀있는 저를 주위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사님은 저에게 이제 한국 음식을 하시고 반찬 꾸러미를 갖다 주시면서 이럴수록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하면서 격려해 주셨고, 한 목사님은 코로나가 조금 이제 풀려서 조금씩 돌아다닐 수 있게 되자 이제 차로 시내에 데려다 주시고 아울렛에 쇼핑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좀 숨통을 틀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저의 사소한 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정말 세세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조금 외곽 지역이어서 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였던 것 같습니다. 동네를 이제 산책하다 보면요, 이제 할 수 있는 게 사실 뭐 없습니다. 그저 동네 산책하는 게 다였습니다. 뭐 도시를 나갈 수도 없고 어디를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저 이제 동네를 산책하는 게 다였는데요.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이제 집들을 보게 되는데, 집에 좀 잘 사는 지역이라 그런지 수영장이 있는 집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여름에 그곳을 산책을 하면서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별명이 물개라고 불릴 만큼 저는 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나도 저렇게 수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물에 발을 담가보고 싶습니다.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저 중얼중얼 거리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교환학생을 간 동기가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있는 한 할아버지와 자기가 친해졌는데 그분 집에 수영장이 있다고, 같이 수영하러 가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해 여름에 정말 원 없이 수영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에 걱정 하나 없이 정말 원 없이 수영을 하며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산책을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마당에서 바베큐를 구워 먹더라고요. 그러면요, 산책을 할 때 무슨 냄새가 날까요? 고기 굽는 냄새가 그렇게 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도 바베큐 먹고 싶어요. 제가 이제 홈스테이에 얹혀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것들만 먹는데 그렇게 숯불에 구워 먹는 바베큐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홈스테이 하는 집에 이제 아주머니랑 딸이랑 이렇게 저랑 이렇게 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저씨도 원래는 이제 한 가정인데, 아저씨가 이 텍사스에 직장이 있으셔가지고 그 텍사스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있었던 곳은 필라델피아였는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져가지고 텍사스에서 이곳 필라델피아로 오시게 되신 것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것이죠. 근데 아저씨는 바베큐를 매우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오셔서 바베큐를 마당에서 구워주셨습니다. 제가 그 고기를 먹으며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를 세세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며 먹을 것을 달라라고 막 외칠 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며 외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달라라고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그립다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고기를 주시며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성경책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절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미국에서의 시간은 남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매우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는데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 이야기가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인가요? 수영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시련이 다가올 때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세세하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세세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의 경험이 우리 안에 쌓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사역의 여정에서 또한 그렇습니다. 저를 바라보면요, 제 안에는 능력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사역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어디를 향해 도움을 구하시나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간구를 듣길 원하십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에, 광야의 길을 걷는 그때에,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가지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좋은 것들로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이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세상을 둘러보며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들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에게 그늘을 베푸시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깊이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여정을 통해 신실하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